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이걸 조금 더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또 주님을 사랑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주 사랑하면 주를 닮아가는 거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어떻게 드러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 붙잡고 교회 가면서 이렇게 잘 형성이 됩니다. 물론 좀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성인 성도 중에서 한 4분의 3, 한 75% 이상이 다 교회 학교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늦게 알게 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런 분들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많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홀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권사님이 신방 때마다 어떤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가족들 구원,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거의 빼지 않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그 자녀들 중에서는 이런 믿음의 분위기가 안 돼서 교회에서 기독교 장로로 장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위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둘째 아드님 부부인데 목사님 제가 지금 일 때문에 잘 못 나가지만 그래도 아들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이 청년회장도 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도 믿음의 씨앗은 하나 뿌려 놓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시도했는데 아직 안 됐는데 다시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 이름 알려주면서 조금 더 챙기고 그리고 잘 격려하고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럽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애쓸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5장 6장 마지막에 보면 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러면서 결국은 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자체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가족이다, 믿음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의 권면을 오늘 우리도 함께 들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변화되고 더 성숙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누는 말씀을 더 잘 설명하는 배경으로서 보기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데,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마음과 삶과 행동의 기준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데, 그렇게 살기는 좀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까?
어제 제자훈련 교재가 고난, 환난, 그리고 시험, 그리고 연단 이런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거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내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험과 환난은 들으면 은혜로운 설교지만 내 삶엔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아멘 하지만, 정말 나는 주님께 내 삶,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난 그렇게 살 자신 있냐, 그러면 여기서 좀 그냥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목소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의 현상, 뭐 예언이나 환상이나 방언을 하거나 이런 현상들도 분명히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삶이 복된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바로 그 바뀐 시각에서 보면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주 안에서 같은 피조물인 서로에 대한 복종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거죠. 피차, 서로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같은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의 부하 중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삼형제였거든요. 요압, 그리고 아빗의 아사엘이라고 하는 삼형제인데 이 막내가 아사엘이었습니다. 아사엘. 근데 이 아사엘이 참 형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그리고 잘 자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수들이 셋이니까, 근데 사울 집안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하고 전쟁을 하다가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때 아브넬이 내가 너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냐. 요압도 장수고 아브넬도 장수였으니까. 그러니까 못 보겠다. 그런데도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가니까 결국은 아사엘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사연이 어떻든 간에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니까 요압은 그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그의 수하에 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집안의 사람들 데려오라 막 이렇게 찾으라 그래서 가는 사이에 요압이 오니까 아브넬한테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하니까 그놈이 여기 어떻게 온 건데 뭐 항복하러 온 것 같습니까? 이것저것 다 살피고 우리의 전황을 살피려고 온 거지 그거 아닙니다 막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받아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부하를 보내서 그 가던 아브넬을 다시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자,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원수를 갚는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군주로 섬기고 주군으로 섬기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를 죽인 것은 왕에 대한 불순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는 뭐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자기의 주군이 받아주고 같이 하기로 했다면, 내가 그 주군의 부하라 그러면, 장수라 그러면, 다윗 왕이 장수라면 그걸 따랐어야 되는데 그걸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상대가 그럴 만하니까 잘해주라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 복종의 시작은 주를 경외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 복종하는 심정으로 서로를 섬기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그 시작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과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는데 이러면서 이 시간을 졸지 마시고 이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 목사님이 우리 집 사정을 알아서 이걸 말씀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까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은 좀 구시대 사람이다라고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본문은 변하지 않는데 시대상은 변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고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래도 저보단 쉬웠겠다 이런 생각을 좀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말씀을 피해가면 남편들이 좀 섭섭해할 겁니다. 아니 그 성경에 많지도 않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이걸 목사님이 피해가신다고 참 비겁하셔라고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선 바울은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 복종하면 어느 게 조금 더 강압적입니까? 순종보다는 복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그냥 순순히 따른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고 복종은 누군가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군대 가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요구합니다. 예전에 그 12.3 계엄 때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간 거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상황이 아니라서 어떤 지휘관들은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고 했는데 요즘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이거를 재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명령을 따르는 건 복종해야 되는 건 군인의 사명입니다.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복종이라는 말이 군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이 그 말이죠. 상관의 명령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큰 그림 안에서 그의 생각과 지시를 최대한 인정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도 좋은 말이긴 한데 왜 굳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게 거의 가부장 시대의 끝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단어로 이렇게 복종하라는 것과 이 부분은 의무와 책임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됩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획일적이며 또 물리적인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니까 남자도 애를 낳도록 하자거나 여자도 무조건 군대를 가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는 각자가 다르면서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한 어떤 정형화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이걸 너무 강조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힘을 쓰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그런 리더십이 발휘되도록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한편 리더십이 요구되는 항목 중에서 책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만 묻는다면 아무도 그 역할을 선뜻 맡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우선 그의 말을 잘 따라주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리더가 반드시 남성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리더가 누가 되든 책임 이전에 권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복종이라는 이런 말은 그에게 권한을 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정에서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해 줌으로 그가 그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우리 남편은 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표준적인 유능한 남편이 아니라서 나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여러분 가정의 대표가 되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잘못했는데 시작으로 보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 주로 누구를 불러서 얘기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책임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자리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아버지들은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언제 한번 무슨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애완동물들이 집안 서열을 안답니다. 1번 딸, 2번 엄마, 3번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거의 동급이나 뭐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파에 앉으면 달려오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릎에 앉거나 막 이러는데 아버지가 앉으면 절로 가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들이 또 어떤 분들입니까? 그래도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 그런 부담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걸 준비하든 말입니다. 잘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된 입장에서는 그런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기회 삼아서 집에 가서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말이야 그렇게 하랬다라고 막 제 설교 다시 들려주려고 막 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긴장해셔야 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에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책임감으로, 그와 같은 책임감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로 든 것은 교회의 결점과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실하고 애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은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대상입니까? 교회 공동체 자체가 우리가 알기에 교회가 완전한가요? 거기에는 항상 잡음이 있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이거를 다 오픈하고 그러면 아마 교회 공동체는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전 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주님이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일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아내의 사랑을 실천하는 남편을 복종으로 화답해 주라라는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복종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아내를 당연히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되게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여성 남성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을 하고 그러는데, 특히나 남성들은 이 칭찬에 목숨을 거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 남성분들한테 죄송한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칭찬에 목숨 겁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참 존중합니다. 늘 고마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내는 제 설교를 항상 잘 들어줍니다. 예전에 어느 지방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행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오후 4시 하고 뭐 그랬는데, 그 할 때 사모님이 계속 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운 사모님이라서, 아니 남편 설교하는데 좀 졸면 어떡하냐고, 좀 이렇게 내 아내처럼 바카스라도 마시고 앉아 있으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2번이나 설교를 들었는데 오후에 또 듣냐, 안 졸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남편 설교하는데 좀 이렇게 딱 자세를 바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내용은 달라도 톤이 똑같고 그러면 이 성도님들께도 고마워요. 제 설교가 막, 지난주에 오지영 목사님은 제가 이 스피커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막 소리를 큰 소리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3부까지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 좋은 시대에 산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들어주는 성도님들도 고맙고 또 제 설교를 잘 들어주는 제 아내는 참 더 고맙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 도중에 사모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너나 잘해라 그리고 나가버렸대요. 정말 우리 교육장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옆 동네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서 너나 잘해라 그리고 나갔다는 겁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사역을 못했답니다.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모님과의 관계를 잘 풀지 못하면 어디서든 목회하기 힘들 겁니다. 간혹 성도하고 관계가 안 좋고 불편해도 목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찬송을 못 부른다고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참 싫어할 이유도 참 만 가지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목사님이 그걸로 되게 고전을 하시더니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어요. 예.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교회에서는 또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찬송 못해도, 설교 잘 못해도, 인간관계 잘 풀지 못해도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목사는 사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고마운 거죠. 예. 그리고 아내만 잘했겠습니까? 저도 잘한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관계 좋은 게 샘나고 부러울 수는 있어도 그게 얄미운 건 아니잖아요.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가정에 계속 불화가 있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5월 달에 설교하기 정말 힘들 겁니다. 저는 5월 달에 설교할 때 그냥 웬만했어요. 예. 자녀 교육이 어렵고 힘든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특강을 하고 설교를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그런 설교에 정말 이렇게 순전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을 맡은 분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아 계신 부부 사이가 있으면 고맙다고 하십시오. 그냥 남 보기 남사스러우면 이렇게 손이라도 꽉 잡아주고 고맙다고 그러십시오. 함께 있어줘서 고맙고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들고 좋은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우리 목사님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이 칭찬에 목숨 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주면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고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지지해주고 오늘 말씀대로 복종. 목사님 저는 복종은 정말 안 되겠어요. 그럼 순종이라도 하십시오. 자, 하여튼 순종이든 하여튼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서로가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될 때 좋은 부부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같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싱글인 분들은 오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내가 30분을 듣고 있다라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든 사회든 관계의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 그 영향은 다시 내게로 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사역하던 조민주 목사님 아들한테 한 얘기 알죠? 얘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안녕 그랬더니 저보고 안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때 어디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건율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다 타도를 바꾸더니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리플렉션, 이렇게 돌아오는 게 똑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회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대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위해주면 거기에서 오는 그 영향은 같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분한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역시 누군가를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위해 주실 때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뭔데 이런 큰 사랑을 받는가. 목사님 날도 더운데 어디 좀 시원한 거라도 좀 드십시오.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면 또 누가 보냈는지 궁금해 하실까 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뭐 과일도 좀 보내주시고 나눠 드시라고 그러고 뭐 오이도 이렇게 재배했는데 한번 좀 드셔보시라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 목사들한테는 그런 일들이요. 어떤 분은 그러죠. 아니 목사님 뭐 누가 더 잘 하시겠죠. 아니에요. 이렇게 잘하니까 뭐 총량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건 없고 일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위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을 대할 때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리고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저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복종과 사랑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복종은 없습니다. 사랑 없는 복종은 맹종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뭐 저쪽 그 이단 사이비 쪽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랑이 있을 때 복종하게 되는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또 섬김 없는 사랑은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은 만큼이나 섬김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늘 그 섬김의 대상이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에서 시작돼서 이웃과 형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주를 섬기기 때문에 그에게 더 격려해주고 인격적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 복종과 사랑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 일을 맡은 분들에게 하나님 뜻 안에서 섬겨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혼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여러분들을 혼내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교회 일을 맡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오늘 여기 김성민 지자님이 지휘도 전공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대원들이 다른 말 안 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르면서 이상하다 그런데도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지휘자가 다 지게 되는 겁니다. 지휘자는 그런 실험적인 걸 할 때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항상 염두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에 어떤 일을 하시고 임하시고 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는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일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동해서 일하게 하신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런 역사가 계속 잘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